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무엇로 말씀을 나눌까 하고 그냥 민수기 가던 대로 갈까 아니면 따로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많이 바쁜데 그냥 민수기 준비된 걸로 하자 그랬다가 마음을 또 이렇게 다르게 주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편지나 또는 전화로 사귀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눴던 그들, 목소리로 사랑을 나눴던 그들이 이제 곧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이제 약속날이 다가올 때 어떨까요? 아마도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고 나하고 그동안에 글을 통해서 만났던 목소리를 통해서 만났던 그 사람은 어떨까? 라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날 밤은 어쩌면 마음 놓고 잠을 이룰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이 옷이 어울릴까? 저 옷이 어울릴까? 이 남자는 이런 취향을 좋아할까? 저런 취향을 좋아할까? 구두는 뭐를 신을까? 여기다 브로치어는 다른 게 좋을까? 안 다는 게 좋을까? 목걸이는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어쩌면 미장원도 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속 장소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먼저 와 있을까? 내가 먼저 온 것일까? 하면서 굉장히 두근두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약속 장소를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만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첫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글과 목소리로 보다가 직접 보게 될 때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그 모습처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옷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옷인데 차이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자기가 원했던, 그래,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성공을 맛봤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성공의 결과물로 주어진 게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고 그 결과물의 상징이 뭐냐? 무화과 나무 옷이었습니다. 자, 벌거벗은 것이 보여서 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마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서 더 이상 치마로서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성공하는 모습의 표현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무화과 나무 옷이었지만 그는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그는 도리어 첫째 아담과 다르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입혀졌던 옷이 벗겨졌습니다. 27장에 보면 예수가 입었던 옷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옷으로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온갖 모욕을 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시 이 옷을, 홍포를 벗기고 그냥 옷을 입혔습니다. 자기 옷을 입힌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는 병사들이 이 남았던 옷조차도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 몸에 옷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마지막 아담은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이 성공의 만족감을 얻고 그 성공의 상징적 표현인 무화과 나무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이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했던 그가 자기 몸에 옷 하나 걸칠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기 힘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사람에 의해서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그리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입혔던 그 옷이 여전히 그 무덤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가릴 수 없는 그 모습. 이랬던 이 예수의 모습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그가 옷을 입었는데 이 발끝까지 이렇게 덮는 그런 긴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가면 그게 세마포 옷이었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혀놨던 그 세마포 옷은 그대로 무덤에 남겨진 채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진 세마포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마포 옷을 이긴 장면이 오늘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옷을 입고 갔는데, 이 자기 옷을 입고 간 이 예수, 마지막 아담을 향해서 오늘날 성도 같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야.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려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역시 그를 조롱하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더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하는데도 이 예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역시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그는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수는 자기 몸 하나 가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가 왜 내려오지 못하는 실패자로 있었어야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미 올 때, 이 땅에 올 때 예수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여야 했고,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 예수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왜 실패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자기가 철저하게 옷을 걸칠 옷 하나도 없어야 되는지를 예수는 미리 얘기합니다. 어느 날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람들을 청했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청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막상 종들에게 시켜서 가득 사람들이 모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둠에 내 던져버리라. 그가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지금 이 예수가 자기 몸에 있는 옷을 철저하게 벗는 이 벗겨짐을 당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과 내가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혀놓고 난 뒤에,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난 뒤에 다시 그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다시 그 옷조차도 벗겨버렸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입혀진 그 옷조차도 남겨놓고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옷을 벗는, 즉 자기 몸에 옷을 걸칠 만한 능력조차도 발휘해주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그래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옷은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옷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제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받고 이들이 뭔가 희망을 갖기를 소원했는데, 그들의 희망은 철저히 깨져버리고 메시아라고 스스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나버렸기에 이들은 이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뭔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우리 가정에는 항상 기쁨과 웃음과 감격이 있고, 어쩌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가졌던 모습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어쩌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 예수가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실패를 해버리는 것처럼 보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가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기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실패자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의미할까요? 우리도 이 땅의 기대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상적으로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랬듯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요. 그러면 가서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를 20년 넘게 돌아서 마치 코를 껴서 포로로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는 모습을 내게서 뭔가 빛처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아니 1년 넘게 똑같이 가서 병실에 가서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도 도무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옆에서 내가 이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봐.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는 빛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희망인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은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자기 몸에 옷 하나 걸칠 수 없었던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아담이 성공한 것 같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었어야 되었듯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어떤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세마포옷을 입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실패하지 않은 진정한 성공자였던 것처럼, 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후사들이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는 우리는 왠지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나도 다시 살 거야. 이제는 내게는 천국을 가는 그 소망이 있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앞에 전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희생의 이 사실이 전제될 때만 영광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이 전제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후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어쩌면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마지막 아담을 만나는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물질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당하고 또는 칼로 여러분을 상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 땅에서의 어떤 위험한 세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그걸 기억하며 가라는 거예요. 가면 네가 잘 버텨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이후에 어떻게 도우시냐? 삼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는지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2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첫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게 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그때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무시로 탄식 중에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야레 여호와 야레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 34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33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난, 옆에서 조롱하는 이 마귀들의 조롱, 옆에서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한 조롱거리는 여러분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끊을 수 있는 위협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적 도우심을 인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연합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제 이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 성경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마침내 이것이 완성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보셨던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너희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 모습의 상징적 모습이 세례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무엇을 말하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썩어질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는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는 것 같았,
같이 보였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는 실패하는 자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때 바로 사대교회의 이 모습을 한 샘플로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자, 세마포 옷, 흰 옷 연결되고 있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서 했던 말씀을 이 사대교회의 샘플로 보여주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런데 이때 이 흰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기는 자, 이 흰옷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입혀졌던 옷이 뭐였습니까?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있은 채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나는데 15장 6절에서 그의 모습이 뭐를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가 입은 옷이 뭐냐? 세마포 옷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입혀준 그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입혀줬던 세마포 옷을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갔던 그들에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 아담의 후손들로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무슨 옷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세상적 가치관 속에 내가 지금 거머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은 자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에 동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거라고. 무엇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실패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주일날 가서 일요일이라도 돈 벌어야지 교회 가면 돈이와 밥이와 뭐가 해결돼? 그런 조롱 속에 세상적으로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 부활의 참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